이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이 지금 한길교회는 이제 다소 조금 연령대가 조금 더 높은 분들이 조금 더 계시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려고 하지?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일단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1차적인 의미는 되게 좀 헷갈린다입니다. 좀 되게 헷갈리고 또 애매하다는 말씀이죠.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마음에 기뻐하고 또 마음이 원하는 길들을 행하고 눈에 보는 대로 행해. 정말 마음껏 한번 살아봐. 그리고 심판 기억해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는 거 기억 꼭 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 뭘 하시는 거지? 이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뭐래? 뭐 이런 뭐 하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일단 먼저 오늘 애매함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삶이 애매하죠. 우리를 굉장히 애매한 채로 버려두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되게 명백한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만 더 뒤집어 보면 무척 헷갈리거든요. 헷갈리고 애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안 해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들을 주신 자가 뭘 주시지 못하겠는가? 맞죠? 아들을 주신 자가 뭘 못 주시겠는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아들은 주셨는데 돈은 안 주셔. 아들은 주셨는데 우리 애의 진로는 계속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는 거죠. 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실 정도의 하나님이면 뭐든 못 하시겠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목이 말라. 물이 없어. 신앙생활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계속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않고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말씀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이 애매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말씀, 죽으면 살리라. 우리는 그래서 죽고자 합니다. 왜요? 살려고. 살려고 죽고자 하는 것을 죽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목적은 뭐예요? 살려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면 살리라는데 죽으면이 안 돼. 왜? 살려고 죽는 거니까. 그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죽으면 살리라 그 말은 뭐죠? 너가 지금 죽음이 끝이어도 아무 상관없을 만큼 너무나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이 너를 움직이면 좋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 진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지? 침묵하는 걸까? 기다리는 걸까? 참아주는 걸까? 억울함을 견디는 걸까? 아니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걸까? 무척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만 됩니다. 이게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낮아지고 싶어요. 왜요? 높아지려고. 그래서 저도 스스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느 때는 되게 겸손을 제가 떠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왜요? 사람들이 저를 좋게 보게 하려고 되게 겸손한 척할 때가 있거든요.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참 애매하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첫째, 애매하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삶은 그냥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디폴트 값이에요. 애매한 게, 혼란스러운 게, 질척거리는 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살고 싶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어떤 문제가 나를 치고 들어오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한 채로 사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은 영원토록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채로, 혼란스러운 채로, 질척거리는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애매한 게 정상이다. 애매한 게 디폴트 값이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파커 파머라는 분이 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인 아주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 영어 제목이 더 좋아요.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라는 책이더라고요. 민주주의의 가슴, 민주주의의 마음을 치료하기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 세상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값이 갈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 무척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갈등은 필연이에요. 갈등은 기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갈등을 방치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을 잘 다루면 성장하게 되는데 갈등을 잘 다루는 방식이 바로 대화인데 특별히 이 세상은 대화할 줄 모르는 세상이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나랑 다르면 입을 닫거나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거나 너는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화 운동. 그래서 대화의 본질이 뭐냐. 대화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뻔뻔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뻔뻔함과 겸손함. 뻔뻔함은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널려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는 뻔뻔함, 그 용기가 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절대적인 말은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그래서 내 말이 절대적일 수 없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래서 뻔뻔함과 겸손함을 갖출 때라야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소양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화의 힘을 키우는 이제 운동을 평생 하셨는데 어쨌거나 저는 지금 그분의 그 패턴의 일을 이제 한국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기본값이 갈등이고 애매함이고 혼란입니다. 저는 MBTI라는 거 해보면 저는 ENFP거든요. ENFP의 특징이 뭐죠? 충동적이고 그리고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그때그때 그냥 보이는 대로 행하고 그래요.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 개도 없습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고 뭐 도전할 만한 일이 생기면 입맛이 돌아요. 와, 이거 뭐 재밌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거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건지 내 기질, 객기로 행하는 건지 전 헷갈려요. 애매해요. 이게 믿음의 선택인지 아니면 제 기질이 객기가 그렇게 만드는 건지 저는 무척 헷갈립니다.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철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생각했대요. 장례식장에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애도하려고 가는 게 맞는가? 안도하려고 가는 건가? 생각을 했대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 라는 안도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가는 건지 진짜로 애도하려고 가는 건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삶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키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은 돌아볼 때라야 비로소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게 되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날마다 결코 돌아볼 수 없는 내일을 향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애매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애매한 이유는
뭐죠? 삶이 애매한 이유는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2절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숨기는 거래요. 하나님은 왜 이를 숨기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영광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영광을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자,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두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너무 선악과는 헷갈리는 거고 비합리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거예요. 굳이 안 두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두셨어요. 이유는 뭐죠? 그렇게 해서 묻게 하는 거죠. 질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계속 묻게 하는 어떤 장치를 하나님 이 땅에 두시려고 하는데, 그 장치들 중에 하나가 애매함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의 삶이 애매한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자, 우리의 신분을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정직한 시민으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그네예요. 거주민, 나그네. 그러면 여러분, 거주민과 나그네의 경제적 기준은 뭘까요? 직업적 기준은 뭘까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 그걸 직업으로 택해야 내가 거주민인 동시에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돈을 얼만큼 가져야 몇 평짜리까지 이 나그네 삶이 허용될까요?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자리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고 애매한 거거든요. 존 닉슨이라고 하는 분의 책 중에 벌거벗겨진 기독교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최근에 그 책을 이제 북클럽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들의 거룩함과 순전함과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뚜렷한 단호한 어떤 영적 기준을 세우고 경계선을 뚜렷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함의 기준을 선명하게 세워야 된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이 경계선을 허물어야 한다. 되게 애매하죠. 거룩하려면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은 이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낯설고 이러한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어야 교회죠. 예수께서 우리를 품으실 때 예수님은 모든 경계선을 허무셨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신이 사람으로 모든 경계선을 허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경계선이 분명하지만 허무는, 어디까지 이 경계선이 세워져야 되는지, 언제 허물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헷갈려요. 왜요? 보신다는 것과 아신다는 것과 끝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늘 그래서 헷갈려요. 늘 애매해요. 늘 고민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한 채로 살아가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또 하나님은 어쩌면 애매함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셨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매함이 복이라는 것, 애매함이 하나님의 블레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매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자꾸 물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성장을 멈추죠? 질문이 멈출 때입니다. 끝없이 성장하는 신자는 끝없이 질문하는 신자예요. 근데 신자들이 어느 순간 질문이 멈춰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지금 내가 몇 년째인데, 그러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익숙한 전제로 딱 깔아놓고 그 위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스스로 꼰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건 왜 저래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면서 살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려면 끝까지 질문해야 됩니다. 끝까지 질문하려면 내 삶이 필연적으로 애매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에서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 왕자 이름을 빌려서 왜 어른들은 맨날 모든 것을 정량적으로 숫자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몇 명이야? 얼마나 달성했어? 수치로 항상 수치와 정리 양으로 그 얼마나 성취의 어떤 객관적 증거로 자꾸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충족했어, 충족 못했어. 항상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노를 보고 울 줄 아는 감동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애매함을 싫어해요. 애매함이 싫어. 그냥 딱딱 떨어져야 돼, 모든 게. 이거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뭐 이렇게 헷갈리게 그래. 이렇게 애매하게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척 내가 성장하고 싶지 않다는 호소예요. 애매함을 인정해야 돼요. 애매함을 인정하고 애매함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매함이 싫고 혼란스러움이 싫고 그냥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딱 떨어지는 걸 난 원해. 난 진짜 나 우리 고 목사님 설교 진짜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뭐 결론이 없어. 제가 고 목사님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지금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결론이 뭐예요? 그럼 저는 그러거든요. 결론은 집사님이 하나님 앞이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결론을 집사님이 내야지 왜 내가 결론을 내려줍니까? 내 결론에 이 많은 성도들이 내 결론을 다 따라야 됩니까? 결론은 집사님 몫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걸 못 견뎌요. 예수양남교회는 너무 우리를 방치해. 막 내버려둬. 막 우리를 그냥 뭐 이렇게 뭐가 딱딱해가지고 어떻게 이로 가고 1단계 이거, 2단계 이거, 3단계 이거, 4단계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해벨레 해가지고 그게 뭐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 떠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옳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워낙 제가 계획적인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인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형교회, 좀 큰 교회, 두 교회에서 제가 기획 담당 목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서 개척할 때는 이걸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귀 기울이고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자. 그래서 모든 목회의 결과들이 내 사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고 싶다. 이게 저희 이제 개척의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너무나 딱딱 떨어지는 게 그렇게 원하면 그런 분들이 위한 곳이 있어요. 정말 딱딱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곳이 있어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에 가면 이단에는요 고민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어. 해야 될 거 하지 말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이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냥 쉬워. 그리고 이단에 속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죄송하지만 어린애예요. 전혀 성장을 안 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태어날 때 이단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행히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안이 쫓겨났어요. 이단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이단. 지금 신천지의 조상뻘이 되는 전도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관 하시면 아는 분들 계실 때 전도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많으세요. 전도관이라고. 박태선 장로라고. 신천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전도관 추종자가 100만 명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경기도 강원도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었죠. 전도관에서. 전 거기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아버님이 바람을 펴가지고 저희가 쫓겨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바람을 펴서 제 이복 여동생, 제가 막내인데 이복 여동생이 생겼어요. 그 덕분에 저희가 전도관에서 쫓겨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전 진짜 감사해요. 나중에 아버지랑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정말 복되게 헤어졌는데 거기 이제 성결거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애매함을 싫어하면 안 되고 애매함과 혼란스러움 속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라고 애매한 채 우리를 두시는 거죠. 제가 어디선가 발견했는데 전에 누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장에 대한 이제 주석들을 보는데 그중에 그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보는 주석 중에 하나인데 WBC라는 주석, 목사님도 보세요. WBC라는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에 누가복음 저자가 존 놀랜드라는 분이에요. 존 놀랜드가 1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뭐죠?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서 그 주가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신 것에 관해서 happy ambigu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행복한 애매모호함, 고마운 애매모호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셔서 훨씬 더 풍성하고 부요하게 얘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결론만 있으면 대화가 필요 없어요. 결론만 따르면 돼요. 결론이 없고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지?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것도 괜찮은데? 하면서 서로 대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신 게 애매함이에요. 애매함이 없으면 전부 다 서로 꼰대야.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왜 이렇게 안 해? 왜 저렇게 안 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애매함은 선물입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진리를 따라요. 그렇죠?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진리를 말한다고 내가 절대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내 존재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가 나를 통과하는 순간 나는 누구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길이밖에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62년이 전부야. 62년 동안 제가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책을 읽으면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겠으며, 제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별것도 없어요. 이 작고 제한된 존재를 통과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너를 통과한 말씀과 대화를 해야지.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만이 진리야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판단하려고 하면 교회에는 꼰대밖에 안 남아요. 그 교회는 매우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겸손하게 엎드려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애매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동의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예가 될 텐데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보면서, 콘클라베 영화 보셨어요? 얼마 전에 교황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작년에 개봉한 영화가 콘클라베라는 영화예요. 콘클라베에서 교황을 뽑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황을 뽑는 그 시기에 개봉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체 추기경단,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을 끌어가는 총무 역할을 하는 분이 첫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조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포용의 적입니다. 각자가 난 이렇게 확신해, 난 저렇게 확신해. 자기 확신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절대 포용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연대할 수 없어요. 내 확신이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확신은 포용의 적입니다.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연대할 수 없게 합니다. 확신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확신이 더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슨 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죄를 짓고, 인간인 이상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할 줄 아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이 명대사였어요.
이게 원래 소설이잖아요. 참 저는 의미 있는 장면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애매한 길을 걸으셨잖아요. 예수님보다 애매한 분이 어디 있으세요? 어디까지 신이고 어디까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적으로 말하면 진짜 헷갈렸을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신이고 어디까지 사람이지? 신이요 사람. 이게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돼. 굉장히 어려운 여정을 걸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끝없이 매일같이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살면 돼.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애매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종교적이 돼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매한 길도 선명하게 걸을 수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애매합니까? 신앙생활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교회가 성장하는데 전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제로 초대교회 400년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의 책을 보면 초대교회 400년 동안에 전도 선교라는 단어가 거의 없었대요. 문서에 전도 선교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왜? 전도할 수 없어요. 선교할 수 없어요. 전도 선교하다가 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전도할 수 없고 함부로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자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러지? 저 형편에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너무나 매력적이야.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저러지?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려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로마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이하고 묻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너무나 기이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진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헷갈리고 애매해도 얼마든지 선명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아닙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심플해져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꼭 기억해보세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오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 되게 헷갈리잖아요.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게 아니라면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괜히 놀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그 무슨 뜻일까요? 자, 저는 일단 구약적 배경에서의 해석은 뒤로 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읽혀야 됩니까?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잖아. 지금 이 말이 맞다고 누가 지금 배경음악을 쫙 깔아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자, 심판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심판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미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그 위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부신 사랑을 가슴에 담은 감격스러운 여유와 너그러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따라서 심판이 극복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느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 우리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얼만큼 해야 하나님을 즐겁게 하겠어요? 얼마나 재롱을 떨어야 하나님을 즐겁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기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길이 만일에 있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눈부신 사랑을, 그분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인 방식이 뭘까요? 실마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실마리가 바로 청년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청년이라는 단어가 전도서 전체 중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서 나왔어요? 이전에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청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이 전도서 말씀은 인류 보편, 남녀노소 모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갑자기 청년이요 그럴 때 이 청년이 어떤 특정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갑자기 나머지 세대들은 전부 다 소외되는 거예요. 이거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야? 뭐지? 갑자기 이 말씀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은, 형님, 누님들은 더 이상 이 전도서가 내 말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어떤 특정 세대를 가르치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 청년은 뭘까요? 어떤 의미죠? 상징이죠? 어떤 의미죠?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되죠? 허무하다. 모든 게 허무하다. 세상의 모든 게 허무하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라. 자, 우리는 허무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죽어라고 살아요. 허무함을 제대로 알면 그다음에 뭐가 남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죠? 때를 얘기해. 때. 모든 것의 만사에 때가 있다. 자, 때가 있다는 건 뭐죠? 때를 두신 자가 계시다는 것이고 때를 두신 자의 뜻이 있다는 거죠. 때와 뜻은 같이 가요. 때가 있다는 것은 때를 두신 자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뭐예요? 전도서를 쫙 보면 오늘이에요. 오늘. 나중에 보면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구나.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은 때, 7장 14절.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늘이 너에게 있으니까. 자, 청년은 뭘 얘기해요? 오늘을 사는 자를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오늘을 사는 자가 청년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영숙 권사님, 청년이세요. 오늘을 산다면 왜 그렇죠? 자, 우리는 지나온 어제 이후 이전의 모든 날들을 살 수 없어요. 과거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후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죠?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자 하는 자가 청년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만 살고자 한다면 그게 청년으로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저는 이렇게 삽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난 지 22,680일째입니다. 저는 제가 5년 전에 그 암으로 혈액암으로 판정을 받은 날부터 제가 마음속에 평생 존경하는 인물이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일기장을 제가 오래전부터 읽어왔는데 이제 1945년에 아니죠, 해방 직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은 일기를 쓸 때 항상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내가 태어난 지 며칠째 되는 날, 이렇게 쓰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22,680일째는 어제도 없었고 내일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날이란 뜻이에요. 오늘은 영원토록 유일한 날이에요. 22,680일은 오늘밖에 없어요, 저에게. 그렇게 해서 오늘의 무게를 실어요.
그리고 오늘이 가장 무거우려면 뭐 해야 되죠?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을 일을 오늘 행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는요,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는 두 가지.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고통은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임플란트 치료받으러 10년째 치과를 다니고 있어요. 임플란트 지금 7개째 하고 있는데 잇몸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병원 가기가, 치과 가기가 치가 떨려요. 갈 때마다 더 심해. 그러니까 고통은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아요. 고통은 날마다 새 거야. 고통은 늘 새 얼굴로 다가와요. 너무나 낯설어. 날마다 고통은 낯설어요. 늘 힘들어. 근데 사랑도 그래요. 사랑. 가짜 사랑은 지겹습니다. 가짜 사랑은 지겨워요. 그런데 늘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늘 막 부부간에 부부간에 좋아서 죽어. 이런 부부들 있잖아요. 막 절대로 안 떨어져, 부부가. 그리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결혼 39년 차인데 제 아내가 여기 없는 게 진짜 다행입니다. 아내가 비웃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갈수록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희한해요. 신기해요. 젊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영원히 살면 영원히 계속 좋아질 것 같아. 진짜로. 희한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겹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진짜면 영원히 지겨울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랑 속에 살 건데 사랑이 지겨워지면 천국에 왜 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지겨워지면. 사랑은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고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죠. 그리고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과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어디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제부터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도 견디며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살게 하는 힘이 작동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답이에요. 십자가는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을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오늘을 아무리 애매해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새로워져요. 제가 이전에 전통교회 담임 목회할 때 담임 목회자가 되자마자 그 교회 출신 목회자 중에 좀 소위 한국에서 큰 목사님,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담임이 되자마자 전화하셔가지고 만나자고 하셨어요.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자신의 평생의 목회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어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차라리 설교를 하지 말아라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사라지면 차라리 설교를 쉬어.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그랬어요.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알게 됐어요. 사랑하잖아요. 모든 게 쉬워져요. 사랑하면 모든 게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해도 되나요, 목사님? 시간이? 할렐루야. 제가 한 6, 7년 전에 전라도 전주라는 곳에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가 넷인 6가족이에요. 부부와 아이 넷 6가족이고 아주 나이가 많은 부목사예요. 그래서 저보다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전주와 경기도 화성 향남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사를 왔어요. 갑자기 사임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부담을 느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계실 자리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네 교회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제가 온 게 아니고 저희 동네에
저희 동네에 이제 개척교회, 저희 교회도 물론 개척교회였지만 개척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그 교회 17개 교회가 지금 북클럽을 해요. 그때는 한 12개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번. 우리 목사님, 동네 목사님들과 같이 책 읽기 모임을 매달 하거든요. 근데 복음 공부를 했어요. 복음 공부. 그래서 팀 켈러 책을 전부 다 마스터하고 그 책을 다시 읽고 얘기하고 우리가 복음적인 목회를 한다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책들도 읽고 막 굉장히 재밌는 모임인데 그 모임을 듣고 내가 저 모임에 안 가면 내가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온 거예요. 이 모임에 참석하려고 오셨어요. 모임에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막 택시 운전도 하고 일용직도 하면서 막 행복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막 이렇게 복음으로 변하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쯤 있다가 드디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엄청나게 축하해 줬는데 개척하고 6개월 정도 있다가 갑자기 이분이 병이 왔어요. 루게릭이라는 게 왔어요. 루게릭. 이 진행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얼마 안 있어서 못 움직이고 누워 있었어요. 고개만 이렇게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사모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에 좀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내일 새벽에 일찍 가서 임종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찾아갔어요. 가니까 이제 목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아요. 다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딱 하나. 왼쪽 눈썹만 살짝 깔딱깔딱 움직이고 눈도 못 감고 그냥 24시간 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났어요. 사모님이 골판지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정갑신 목사 신방 요청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하신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금방 따라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기도할게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목사님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주고 싶다고. 목사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해주고 싶다고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제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감격이 오는데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깜빡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기도예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기도였어요. 한참을 이분이 눈물 흘리고 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랬더니 눈썹을 움직이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돌아서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 가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무 완벽하지 않니?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원한 일을 이 친구가 하고 있잖아. 이 친구의 삶은 완벽해. 제가 그 음성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이루었어도 이 땅을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에요. 껍데기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질병으로 가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슴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완벽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애매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선명한 길을 걸어 예수가 이루시는 그의 열매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